이 시간에 주님, 오늘도 우리 경배자 한 사람을 찾고 계시며 우리가 주님 그 경배자인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우리가 양손에 가슴을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는 한 분만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나는 아무것도 난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경배하는 경배자로 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께 집중하세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 세알라스 샬라발라리알라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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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주님이 강력하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기름 부음도 보통 때보다 더 강력하게 막 부으신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주님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경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뭐예요? 지금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 한 분만 경배하는 그 경배자를 주님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정말 우리가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오늘도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경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는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한 분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경배자만이 바로 지성소 그 보좌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활의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리라.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풍성함을 너에게 풍성함을 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경배자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종교인들은 절대로 지금 이 부분을 모른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그 경배자만은 그 지성소에 가시고 바로 그 침궁에 가고 그분 안에 가는 그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그 내용이 갈망하며 사모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의 경배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배, 지금 이 예배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오늘도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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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주님을 막 높여드리는데 천군 천사들이요 막 이곳에서 막 정말 그 날개를 막 피면서 막 날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거 아십니까? 바로 천군 천사들은 바로 우리를 섬기면서 같이 찬양하면서 바로 그곳에서 머무르시고 바로 천군 천사들이 이곳에 함께 하신 걸 저는 분명히 느끼고 알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막 역사하시잖아요. 이런 맛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맛, 그 맛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맛을 우리는 지금 보시고 경험하시고 바로 주님이 바로 그 임재와 바로 이런 기름 부음, 사랑의 그 기름 부음, 주님 이런 거룩의 영들이 이곳에 임재하는 것을 느끼며 점점 이제 내가 믿어지고 보여지고 알게지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이젠 주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경배자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늘 바로 인도하심을 받는 이런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고 이젠 실제의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을 정말 주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만지시고 함께 하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아가서를 이제 정말 귀한 분들에게 아가서를 지금 막 부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아가서가 정말 그 1장 2장 가운데서 이제부터 정말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교제를 이제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교제를 우리가 드릴 테니까 그 교제를 가지고 나누면서 정말 그 아가서가 정말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바로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가서가 우리가 비춰질 때
신앙생활의 그 여정이 깊이가 막 부어질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아가서가 벌써 이제 10강이네요. 10번째 바로 이제 아가서 세미나 강해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매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성경은요,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과 사람과 사랑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오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바로 주님 그 뭡니까? 솔로몬 왕, 그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것이고, 술람이 여인은 뭡니까? 우리 믿는 자들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 바로 그 여인, 바로 그녀, 이러면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즉시 예수님, 그 다음에 믿는 자, 바로 이런 것들로 즉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바로 오늘 아가서에서는 부활이나 십자가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지 않지만은 그 부분마다 이제 부활을 상징하시고 예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부활이 넘치는 풍성함으로 격려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0절에서 바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로 오늘 주제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모든 어려움과 시련이 지나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녀를 더 깊은 체험 안으로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아가서 1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난 아가서 7장 7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아, 바로 그녀를, 지금 술람이 여인을 지금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그 잠자고 있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2장에 보면은 이젠 주님이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이들이 종교 생활하는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주님의 어떤 생명이나 바로 주님의 어떤 임재나 거룩이나 영광이나 이런 것을 절대로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육과 혼 쪽으로 늘 있는 그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잠자고 있는 술람이 여인을 깨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일어나라 오늘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깊은 체험만으로 바로 이제 부르기 위해서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오늘 2장 10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은 여기에서 그녀가 일어나서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우리가 다른 방면으로 우리가 보면은 그녀가 자신의 상황 안에서 침체되어 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로 육과 혼의 사람에서, 바로 술람이 여인이 맨 처음엔 육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뭡니까? 경험하면서 자기의 만족과 기쁨 가운데서 너무너무
기쁘고 만족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바로 그 전에 바로 뭡니까? 자아의 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는 그곳에 바로 있는 것이 침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술람이 여인이 뭡니까? 그 주님께서 침궁으로 불러들여서 왕의 식탁에서 잔치상에 바로 거기를 불러들여서 바로 마음껏 취하게 하고 포도주가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이르는 바로 이 뭡니까? 그런 떡을 먹게 하셔서 주님 그가 이제 이런 것이 있어? 그러면서 마음껏 그 기쁨과 만족으로 취하고 있는 그 취함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너무너무 기뻐, 나는 즐거워, 나는 좋아, 이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 곳에 서서 잠잠하게 주님은 깨우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은 뭐예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 술람이 여인아 이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 더 깊은 영성으로 지금 그런 것으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뭡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녀에게 사랑 안에서 일어나기를 요청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뭡니까? 그녀는 바로 예수님은 그녀와 더 깊은 동력과 사역을 위해서 열방을 바로 이제 그분께 복종시킬 바로 신부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제는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일들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신부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나의 뭡니까? 동역자,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뭐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 만났어. 주님 기뻐. 주님의 그 생명을 보고 바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는 기뻐. 기뻐. 나는 너무 만족스럽고 기쁨에 만족스러워. 그런데 그건 뭐예요? 나 혼자만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깊은 영성으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 추구에서 어느 정도 얻을 때마다 바로 그 결과는 침체된 상태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바로 그럴 때마다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을 텐데, 자, 오늘 그와 같은 상황은 주로 자아 바로 자기 성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지금 저희가 비춰준 것은 오늘 나의 자아 그리고 자기 성찰 이 부분을 한번 더 우리가 집중하길 원합니다. 자기 성찰에서 오늘은 주님께서 구출하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라고 그것이 성찰이 뭐냐?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살피는 것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봐야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아가서에서 나에게 비춰지는 것이에요. 바로 주님 자기 성찰은 뭐예요? 자기를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며 새롭게 그 살피는 것인데 주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다시 한번 자아는 뭐냐? 자기 성찰이라는 거짓 가명을 쓰고 들어온 것이 바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아 속에서 바로 자기 성찰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조성되어서 바로 그 가면을 쓰고 들어오는 것, 바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사실상 자아는 바로 자기 성찰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관찰하고 더 깊은 우리 가운데 알게 되면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기 성찰이란 뭐냐? 자신을 들여다보며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뭡니까? 주님 밖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 바로 나가 옛사람 상태에서 주님 밖에서 자기 상태를 바라보며 자기를 지금 자신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닌 자기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자기 성찰은 거짓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들어오는 것이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 가면을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두 번째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봐야죠. 바로 내 자아 속에서 바로 나를 반성하면서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육과 혼의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바로 지켜보는 것, 그것은 바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이제 상절에 보니까 상절에 보니까 뭡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답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자기가 바로 내가 반성하고 내가 자기를 지키고 이런 것은 지금 바로 자아에서 나오는 것, 옛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통과해서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의인입니까? 우리가 지금 바로 뭡니까? 의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거룩한 자라고 하지요. 주님은 왜 우리가 의인이고 거룩한 자라고 보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과해서 주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통과해서 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요, 의인인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바로 나는 의인이 아닌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것, 선한 자, 옛사람의 그 성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주님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나온 그것이 아니고 선한 자, 선한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바로 선한 자도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비춰지면 오직 중심이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고 예수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바로 이런 것을 영의 사람으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마태복음 바로 7장 22절 24절에 보니까 주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바로 내 안에 바로 뭡니까? 내 안에 옛사람의 겉사람으로는 뭐예요? 겉사람으로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나오고 또 지금 뭡니까? 속사람으로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바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오라 공고하도다 사망의 몸에서 바로 죄와 사망,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바로 내 안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 누가 나를 건지랴. 주님, 이 사망의 몸에 있는 그 원수마귀 사탄에게 죄성, 옛사람의 성품을 누가 나를 건지랴. 이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내가 어떻게 해서 무슨 방법으로 열심히 뭐 헌신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뭐하고 내가 봉사하고 막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닌 것이에요. 누구입니까?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해결사이고 그분이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이 연합된 삶에서 온전히 바로 그게 해변하는 것처럼 오늘도 자아에서 나오는 자기 성찰,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부분들이 바로 뭡니까? 영적 추구에서 어느 정도 얻을 때마다 그 결과는 침체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 2장 6, 7, 8절인가요? 7절인가?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주님과의 자아의 벽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벽이라고. 그 아가서의 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 사랑하고 나는 만족하고 막 있지만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은 너의 그 자아가 나만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지 주님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의 자아는 바라볼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육과 혼에서 나오는 사단의 조종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겉사람으로는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바로 겉사람이죠. 옛사람이죠. 바로 이런 것은 뭡니까? 옛사람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은 영적 생활에서 가장 큰 약함이요 가장 큰 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에서 바로 이제 육과 혼에서 바로 사단의 눈에서 그걸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부어지고 내가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주님은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게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 것인데 내 안에 있는 그런 자아가 아직도 내가 뻘떡거리고 바로 이런 그 부분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자기 성찰에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 성찰, 자기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모든 자기 자아의 같은 이런 것들을 구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바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하나 됨으로써 자아에서 구출되도록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고요, 합한 자고요, 속한 자고, 우리 성경의 핵심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그것은 뭡니까? 이제 나는 껍데기고요, 알맹이신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내 자아를 계속 파쇄하고 내려놓고 지금 그런 부분인 것이 아무리 좋은 바로 내 안에 그 좋은 자아의 성찰이라 할지라도 선한 자아라 할지라도 그것은 옛사람의 성품에서 나온 것은 주님과 상관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11절 아가서 2장 11절에 보면은 바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바로 이 부분은 뭡니까? 바로 만족과 기쁨에 취해 있는 믿는 자에게 주님은 바로 이 부분, 만족과 기쁨에 취해 있는 믿는 자라고 뭐라고 했어요? 조금 전에 그는 바로 잔치집으로 주님이 인도를 받았고, 포도주 바로 주님의 생명의 흐름으로 건포도도 먹고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과 기쁨에 취해 있는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잠잠히 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인데, 이제 겨울과 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죠. 여기서 겨울은 뭡니까? 시련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비도 뭡니까? 겨울비도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인생은 겨울과 같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혹독한 겨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혹독한 겨울은 뭡니까?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에 양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또 옷을 벗기고 바로 침뱉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구원할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바라바를 살리고 예수를 못 박으라 하는 그러한 바로 십자가의 선상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참혹한 그러한 겨울을 맞이했습니까? 이 시련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나간 것은 시련과 어둠이 지나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하는 이 시련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부활의 말씀은 없지만은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풍성함을 이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런 부활, 그 다음에 주님 그 풍성함, 누림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겨울은 뭡니까? 메마르고 춥고 성장치 않고 시련을 당하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앞단락에서 보면은 주님은 그녀를 이미 인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치 그녀를 추위와 메마름과 죽음 등 그 같은 각종 시련에서 분명하게 데리고 나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뒷장을 넘기면은 또 오늘 이제 이 비는 봄비가 아니고 무슨 비? 겨울비인 것입니다. 겨울비는요, 추위를 가져오는 바로 이제 눈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 그 추위를 가져온 눈으로 변할 수 있는 그 비는 틀림없이 바로 시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겨울비인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특별히 7장 25절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연관된 말씀인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추수의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주님은 과거의 모든 시련이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 이미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바로 주님이 반석인 것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신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리라. 바로 주님 반석 위에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바로 우리가 늘 거해야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시련과 지난 그 모든 것들이 지나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귀절이 바로 부활에 넘치는 그 노래가 또 풍성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함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넘치는 풍성함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에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반구의 소리, 반구라고 하는 것은 산비둘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산비둘기가 바로 사랑의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것을 말해 비둘기의 소리는 뭡니까? 우는 우리 땅에 들리는도다. 이건 사랑의 소리를 말하고 있고, 이제 그 고통과 기쁨의 때는 지나가고 즐거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사랑의 노랫소리가 들린 즐거운 소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다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넘치는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또 이 말씀을 보면은 더 알게 될 것이에요. 아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뭡니까? 자, 12절 13절에 보면 꽃이 있고 노래가 있고 산비둘기의 소리가 있고 꽃이 핌, 그 다음에 향기,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넘치는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들은 뭡니까? 모두가 부활의 상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의 이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돌아와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이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활의 풍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위치에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 부활의 위치에 서면은 자, 죽음의 시간 후에 봄, 그 다음에 곧 부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맞이했습니까? 이제 봄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봄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과 그리스도의 향기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의 말씀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얻는 그 풍성함이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함이 되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기쁘지 않을 때도 주님이 내 안에서 바로 그 기쁨에 영적인 그 기쁨으로 신령한 복으로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은 범사하지 않을 때도 내 안에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넘치는 거, 이런 것들이 풍성한 거예요. 실제로 바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기쁨과 감사가 그냥 넘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바로 그 고정된 인격을 가지고 바로 주님의 영의 사람은 고정된 인격을 가지고 바로 그 모든 것들에 그 육과 혼에서 막 펄떡거리는 거기에 그 수준에 머물리지 않고 영의 사람으로 늘 바로 잠잠하게 주님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부활의 사람이 뭡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뭡니까? 그거는요 24시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바로 나는 5시간 7시간 기도했다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수시로 늘 함께 계속해서 잠잘 때까지도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이 바로 그분이 내 안에 영 안에 오셔서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가 봄된 주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부활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지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자, 겨울을 말하지 않고 봄을 말한다면 다만 살아있음을 의미하지만 먼저 겨울을 말하고 나중에 봄을 말하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관찰하길 원합니다. 겨울을 말하지 않고 겨울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이 고난을 말하지 않고 부활 나는 부활이다 해가지고 부활만 말하고 하면은 바로 그것은 그건 살아있는 바로 이제 봄이니까 부활은 봄이잖아요. 생물들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것은 보고 있지만은 뭐예요? 지금 겨울을 말하지 않고는 진정 봄을 말했기 때문에 부활의 의미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사랑의 기름 부음을 받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겨울을 통과하지 못하면 뭡니까? 부활의 그 사랑의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영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부활 사랑, 부활하면은 실제로 그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 그 깊이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 십자가의 사랑, 바로 뭡니까? 그 겨울의 그 정말 그 애통과 그 정말 그 고난, 고통을 그 통과해서 하야만 바로 부활을 알 수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지,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자, 하루살이가 있고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하루살이가 개구리가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개구리가 11월쯤 되면은 이제 동면하려고 이제 굴 속에, 바로 이제 바위 속에 들어가서 잠자려고, 야, 이제는 나는 이제 동면회로 들어간다. 개구리가 딱 그러니까 하루살이가, 동면이 뭐야? 하루살이는요, 동면을 모르는 것이에요. 바로 이제 겨울살이를 타는, 잠자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루살이는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 십자가는 알아도 또 부활을 모르는 것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런 부분들을 고백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맨 처음에 십자가에 우리가 구세주, 바로 우리가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얼마나, 정말 내가 오직 예수,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러면서 오직 예수를 내가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뭐를 알았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철저히 알고, 그 다음에 부활의 그 영광을, 그 부활의 주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여지껏 뭐예요? 지금 안진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안진뱅이의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안진뱅이 돌아가면서 기어다니면서 나는 십자가에 주님 예수님은 바로 나의 구세주야, 구세주, 이렇게만 알았는데, 바로 나중에 뭐예요? 바로 이제 더 깊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알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 영원히 사시는 것을, 그것을 발견하다 보니까, 자,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십자가가 따로 있고 부활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연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자가 안에 바로 그 통과를 하게 되면 부활은 우리 가운데 영광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나는 그냥 그 구세주만 내가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바로 그분 오직 예수 나의 구세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기어다니는 안진뱅이 신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예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바로 어디에 들어오신다고 했어요? 우리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살겠다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이야,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바로 뭐예요? 이제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로구나. 그래서 이분하고 날마다 속삭이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하고 속삭이고 내 안에서 바로 나와 교제하고 친밀함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뭡니까? 바로 이제 그냥 주님은 구세주, 좋은 분, 나를 건져내신 분, 물에서 건져내 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바로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뿐이 아니라 뭐예요? 이제는 진짜 사랑이,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히 사시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12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친구처럼 남편처럼 그렇게 살고 그렇게 옆에 정말 그렇게 있었지만은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가 십자가 선상에 끌려가는 그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베드로는 저주하고 그런 거 아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온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니까 부활의 주님을 본 후에래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의 유익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야, 그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바로 그들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으신 걸로 끝난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알았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바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말씀이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님이 그 제자들 속에 들어오는 것이, 사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왜냐하면은요, 이제는 전에는 바로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돌아다니면서 손 붙잡고 밥도 먹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바로 그건 한계적인 공간이잖아요. 같이 있을 때만 하는데, 그러나 어느 때 어디 곳에 무엇을 하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안에 들어오시니까 날마다 24시간,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하는 24시간 친밀하게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게 진짜 바로 오늘 얘기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어지면,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면 이젠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들린 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어떻게 흔들렸어요?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그렇게 흔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젠 그 안에 들어오셔 온전히 그분이 주가 되고 왕이 되고 바로 그로 주로 여기고 그분이 함께 살아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거 아십니까?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까지 한 거 아십니까? 12제자들이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짜 신앙인데, 지금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뭡니까? 그냥 마당 뜰에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게 신앙인 줄 알고, 그건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확하게 비춰지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흔들리지 않은 그날까지 그분과 날마다 더 깊숙하게 더 친밀하게 영성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오히려 더 친밀하고 함께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무화과 나무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는 겨울을 거치면서 익는 열매가 무화과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야 바로 열매를 맺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부활을 의미하고, 또 포도의 꽃은 잘 보이지 않는다고, 잘 보이지 않잖아요. 실제로 포도의 꽃이 피었다는 것은 바로 반드시 포도가 열린다는 뜻인 것입니다. 포도의 꽃 보셨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파라스름하고 이렇게 있는 그 포도의 꽃을 보셨죠. 그거는 반드시 포도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꽃은 피워도 바로 열매가 열려지지 않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의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고 바로
그것이 결실한다는 약속이며 결실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고,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화과나무를 바로 말하고 포도나무의 꽃을 말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이 이제는 뭡니까? 진실로 십자가를 체험했다면은, 십자가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바로 기름 부어졌다라고 하면, 바로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면, 바로 이젠 부활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바로 돌아올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부어지고 그 사랑이 알아지기를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바로 뭡니까? 내가 바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 때문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이제는 그분의 부활의 열매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바로 사시는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풍성함을 우리가 말씀하시고 있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뭡니까? 바로 주님 먹고 마시고 함께 더불어서 풍성하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바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해서 지금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막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서도 저도 가끔 그렇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얘야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도 되겠니? 자꾸 물어보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영원히 들어와 살아도 되겠니? 주님이 물어보시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보면은 막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냥 주님이 쓱 들어오시지요. 그냥 뭘 물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노보트가 되기를 원치 않는 것이에요. 노보트를 그냥 누르면 그냥 노보트처럼 들어오는 그게 아니라, 바로 지정의를 가지신 그분은, 인격체이신 그분이 나랑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의 관계 속에, 그렇기 때문에 더 깊은 그 영성으로 들어가고 더 친밀함으로 들어간 주님이 이곳을 지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바로 내 문 밖에서 지금 두드리고 계시는데 지금 들어오시지 못하는 것은 내가 지금 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나를 열어드려서 주님 빈 방이 있어요. 주님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세요. 주님, 이렇게 내가 빈 방으로 나를 모셔드릴 때 주님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한 번도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으면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지금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오히려 반대로 지금 하늘에 있는 뜻이 내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바로 내 뜻을 바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너무 많아요. 내 뜻을 하나님 뜻으로 맞춰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 뜻을, 바로 하나님 뜻이 내 뜻 되게 해야 되는 그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근데 온전히 지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한다니까요. 내 뜻이 하나님 뜻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엉터리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의지를 들여서 주님 내가 들어가도 되니 주님. 그래서 계속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 온 존전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기도 같습니까? 이건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 얼마나 지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바로 주님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까? 부부가 있습니까? 교제하는 그런 우리 연애 시절이 있습니까?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고백하는 거. 나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당신은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 고백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상대 신랑이든 신부가 될 사람이든 바로 그 마음에 막 사로잡혀 그 고백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바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사는 이유가요, 주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 아시지요? 이게 이렇게 바로 내 삶의 전부가 주님,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고백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 막 그냥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그 고백을 할 때 마냥 그 기도나 열심히 한다고 그냥 막 여러 가지 막 침튀기면서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영권 주시고 무슨 인권 주시고 물권 주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 차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지금 그 고백이요. 주님은 그래. 나를 그 고백하는 순간에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 저는 그걸 느낀대요. 그 고백 가운데. 그게 네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보고 싶은 것보다 내가 더 보고 싶은 거 아니? 주님이 바로 응답을 해주세요. 바로 두 연인이 있어 보세요. 그 고백해 보세요. 가만히 듣는 사람 있어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안아주고 그 멀지 않아서 둘이는 포옹하고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게 보이네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또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첫 번째는 뭐예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풍성함을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주님 함께 가면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이런 풍성함을 우리가 이제 맛보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바로 이제 아가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부활의 능력은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넘어오는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어려움과 장애를 이긴 바로 이젠 부활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장에는 계속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풍성함을 우리 말씀을 보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고 반구 소리가 들리고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이 모든 것은 부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말씀에 보면은 또 이제는 뭡니까? 이제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하고 이제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지금 새가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안에서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사람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는 또 뭡니까?
뭡니까? 꽃이 피고. 무슨 꽃이 핍니까? 이제 우리 부활의 주님의 자녀와 함께 동행하는 자는 바로 우리 감사와 바로 기쁨의 꽃이 날마다 피어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비둘개가 노래한대요. 산비둘개가 노래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의 노래를 계속해서 주님 사랑의 고백을 해야 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과 형통의 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부활의 주님과 함께 있는 자에겐 주님과 친밀함과 동행과 사랑함과 부활의 풍성함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요, 바로 승리하는 자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자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는 이런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마음껏 예수님을 선포하며, 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안에,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날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일어나 함께 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나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원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풍성함으로 주님 누리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늘도 아가서